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고장난 기관차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타이타닉 배와 같이 침몰하는 큰 배와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는 파산되었는데 부동산 투기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곧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베네수엘라 꼴이 됩니다. 돈이 있는 부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산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우한폐렴을 빌미로 해서 정치 방역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24시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들도 서서히 세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마스크 안 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은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권은 우한폐렴을 과대 선전해서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떠들고 반기를 들고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리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런 몰면 저렇게 몰려가게 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감기 환자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됩니까? 몇천 명,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한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400명, 5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걸렸다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웬만큼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정말 체력이, 기력이 다 된 사람들이 이 우한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되게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겁을 줘서 붙잡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실책들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지 못하고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두드러 맞겠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뒷전입니다. 누구 하나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조차 북괴군에 의해 사살되는데도, 눈앞에서 사살되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런 현실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건대 우리나라의 장래는 결코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환란은 불을 보듯이 뻔해 보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 시각으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적 시각으로 이런 현상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국가적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좌익 분자들을 척결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들은 내버려 뒀더니만 이런 지경이 이르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 유승민이 같은 아주 악하고 더럽고 반역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다. 거짓 언론, 돈에 매수된 쓰레기 언론들이 그들이 거짓말 뉴스를 계속 방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다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원인을 찾아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 더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 이상 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이 시각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경지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도 궁극적으로는 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이 지경이 된 것도 결국은 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 지형으로 만드는 것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문재인이라는 이 회개망측한 인간을 들여세워서 채찍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대책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면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심기가 불편하시고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 재앙적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일종의 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 지금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는 이 사실을 이런 징조들로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것을 알지 못하겠죠. 그럼 그런 재앙적 경고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내 보이시는 재앙적 경고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가뭄이 지속되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기상이변이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떠들어댑니다. 나아가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비가 와야 할 곳에는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엉망진창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시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요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나 그 지역에는 적당한 비를 내리시지만 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지역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사인을 그들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삶이 고달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나 국가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살아가는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곤란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다른 것을 원망하기 앞서서 이산화탄소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이 아니고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빨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처방책을 강구한다면 금방 끝이 날 것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두 번째 사인과 두 번째 경고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로 하여금 소산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지은 1년 농사가 메뚜기나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1년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 해에 겨울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해에 곡물이 나올 때까지 수확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쌓여져 있으니까 막 그거 없다 하더라도 뭐 가면 빵도 있고 떡도 있고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는데 뭐 사 먹으면 되지 뭐.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농사가 망하면은 한 해 굶어야 돼요.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가족들 중에 병약한 자들은 굶어 죽는다니까.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월급을 좀 먹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메뚜기 떼와 같은 병충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수입을 갉아먹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살충제를 뿌려대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좋지 못해서 우한 폐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지금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별소리들을 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경제적 문제를 일으켜서 삶이 심히 고달프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장만하면 될까? 신기술을 개발해서 막 나아가면 될까?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인간의 수단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방법대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만큼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곤란한 문제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어떻게 하겠어. 밤잠 안 자고 투잡을 뛰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세 번째 징조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현상이 바로 연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연병은 강력한 전염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겪고 있는 우한폐렴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들도 여호와께서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중국에서 우한에서 일부는 고의적으로 퍼뜨렸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이 지경이 되었다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으로 퍼뜨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정말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겠는가? 우한폐렴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게 하셨겠는가? 안 하셨겠죠. 막으셨겠죠. 못하게 하셨겠죠. 그런 일이 안 나타났겠죠. 만약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성 전염병이 창궐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백신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또 격리를 한다는 거 난리를 치고 이런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은, 결정적으로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해결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거나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치시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폐렴 아니라 세상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한폐렴조차도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에게는 이것은 무서운 존재로 그들에게 나타나겠지만 이것보다도 우한폐렴보다도 더한 것들이 또 나타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재앙적으로 일어날 때 혹은 일어날 조짐이 분명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그냥 살아야지.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진노 가운데서 서서히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러한 재앙이 나타날 때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 진정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재앙이 닥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친히 처방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방전의 핵심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아무렇게나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전대로 회개를 해야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방전의 첫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돼. 처방전의 첫 번째 원칙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소행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면 속히 그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끌어내 부셔뜨려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부서뜨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서부터 해결받으려면, 징계로부터 벗어나려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로 속이고 남의 재물을 탐하고 있다면 속히 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사랑해야 될 이웃을 오히려 미워한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일부터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겸비한다는 말의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험한 베옷을 입고 굵은 띠를 띠고 머리에 티끌을 이고 제 가운데 그냥 엎드려 뒹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겸비한 모습의 자세예요. 겸비한 모습이에요. 이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거룩한 척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점잖게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겸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겸비한 모습을 보여야 돼. 점잔을 뺀다. 안 될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점잖게,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 주여, 주옵시고. 아니죠. 그럴 수 없지.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죄인이 옵니다.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점잔을 뺄 여유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항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온전히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어떻게 신어? 신발 벗어야지. 어떻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 아니지. 소리 질러야지. 겸비한 자세는 피조물인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보여야 할 평상시 자세입니다. 우리의 평상시 자세가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분께 범죄한 자가 나아갈 때 얼마나 더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께서 진노하신 상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요한께서 지금 진노하신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회개한다고 하는 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비상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처방전의 내용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서부터 돌리지 마시옵시고 저희들을 다시 돌이켜 주어서 저희들을 보아주시옵소서. 얼굴을 저희들 한번 마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돌리셨거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진실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앉아 버리신 거예요. 돌아앉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렇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 얼굴을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쳐다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끝나는 것이죠. 화해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발 돌아앉지 마시옵시고 다시 돌이켜서 그 얼굴을 저희들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이거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회개가 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범죄할 때는 좋았지. 죄 짓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그냥 낄낄 거릴 때는 좋았지. 이걸 돌이키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쉽게 생각합니까? 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굴칠지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요한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하늘에 계신 요한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얘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개하는 거야? 잘못을 지금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잘못을 알아차리는 거야? 못 알아차리는 거야? 다시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거야? 또 하겠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호와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일단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돌아앉으신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필요 없어. 네 만나기 싫으니까 오지 마. 이거요.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을 저지른 이 잘못된 아들, 큰 죄를 지은 아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오잖아요. 딱 돌아앉으셔서 오지 마. 만나기 싫어. 가. 저리 가. 무릎 꿇어. 싫어. 저리 가. 무릎 꿇는 거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러면은 말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건네잖아요. 근데 여호와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면 그래도 돌아앉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무슨 말이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듣는다고 말씀하시면 들어만 주신다면 이제 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들은 그 다음은 그냥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힘들지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신 것을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까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힘든 것이지. 여기까지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적으로 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 유산을 먼저 들고 쫓아가서 너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 했지. 큰 소리 쳤지. 그걸 다 까먹었다고? 다 없애버렸다고? 우리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똥칠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래, 그것이 잘못했다고?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들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징계도 풀어지게 됩니다. 범죄한 나라에 퍼부으신 요 하나님의 질책성 징계를 거두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잖아요. 자기 아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땅은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고난은 물론이고 우한폐렴이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심히 고달프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에다가 악한 정권의 통치로 인해 자유가 점차 말살되고 통제사회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일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지. 큰일 났구나. 정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고통도 아니구나. 쓰나미처럼 큰 물결처럼 노아 홍수 때요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부로 아주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끼지질 않으니. 하지만 큰 물결이 지금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악한 못된 놈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선한 자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문재인보다 더 지독한 놈이 올라올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킨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악한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백성들을 더욱더 겁주고 통제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험난해질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요한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뒹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되 요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런 회개를 한다면 요한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 대한민국을 고쳐줄지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이 시대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의인 10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